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의 기능의 회복.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는가? 교회 와서 가장 힘써야 될 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될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의 기능을 회복하고 영의 기능이 건강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학교에 가면 뭘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어디를 단련하는 거예요? 혼의 기능, 지식의 기능 단련하는 거예요. 헬스클럽 가면 몸의 기능을 단련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것들, 육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근본이 있다. 무엇이다? 영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밖에 없죠.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모인 거예요.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것은 영의 기능의 회복을 근본적으로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육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내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다. 그것이 한 세대를 풍미했고 그렇게 해서 나라도 좀 잘 살아보고 대통령도 막 배출해보고 교회도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들이 다 있고 기독교 부흥에 한국 교회 부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급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는 영의 기능의 회복과 건강을 가장 집중해야 돼요. 이것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닐 목적을 잘못 세운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며 또한 가장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소원이 뭐니? 그러면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소원이 뭐니? 그러면 초콜릿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 그것이 그 소원이 정말로 그의 인생을 가장 윤택하게 하고 가장 복주는 소원이 맞습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오늘 100점 맞은 거 참 잘하는 일이지만 시험은 인생을 통하여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점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계속 성장하고 노력하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아멘? 아멘. 오늘 100점 못 받으면 공부 안 할 거야. 막 슬퍼하면서 일 쓸 거야. 오히려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뜻과 방법을 스스로가 터득하고 사는 것이 오늘 100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초콜릿을 열심히 먹으면 그날은 그 시간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지만 초콜릿만 먹고 살 수 없고 초콜릿에 있는 영양가 가지고는 버틸 수 없고 그리고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썩고 안 좋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초콜릿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건강한 음식을 먹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초콜릿은 잠깐 먹는 거지 그걸 주식으로 삼을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복이라고 불러지는 것들 여러분 소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건 집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내 영이 제대로 기능하는가? 내 영이 정말 건강해졌는가?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영적이다 하는 것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믿음의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능력이 있어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터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이 난 존재가 분명한가?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사람이 가장 고도의 다른 짐승들보다 틀린 능력은 인간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통찰한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통찰이란 뭐냐면 내가 사람이 맞나? 내가 지금 사람다운가? 내가 지금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통찰이 일어나는 게 사람다움이에요. 짐승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은 인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도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통찰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자기 통찰이란
내가 지금 사람답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인간으로 잘하고 있나? 지금 TV에 나타나서 뉴스에 나타나서 지금 막 문제를 한국 사회의 문제를 어둠을 주는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들의 근본에는 자기됨, 인간됨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이 없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그 부모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죄를 해라, 벌을 줘라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벌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유치장 들어가서 있거나 뭐 재판관한테 뭐 법으로 판결 받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면 부모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부모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지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왜 저러냐 한탄스럽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화가 나서 애를 때렸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 봤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2주밖에 안 된 14일 난지 14일밖에 안 된 아이가 우유를 토한다고 해서 어떻게 때렸는지 어떻게 집어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나오는 뉴스의 내용이 뭐예요? 근데 자기들이 때린 멍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119를 부르게 되면 쥐들도 뉴스 보니까 안 거야. 그런 거 있으면 이제 학대라고 하는 증거가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꼬리를 잡힐 걸 아니까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전화를 안 걸은 거야. 빨리 전화를 했으면 애가 살았다는 거지.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짐승도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건 낙이야. 죽어가는데 가만히 두고 누가 살겠다고? 내가 살겠다. 그게 부모냐는 거지. 그게 부모가 뭐야? 사람이 뭐야? 요번에 아이를 6개월 동안 방치해서 그죠? 그 아이가 엄마가 죽이고 간 건지 아니면은 죽은 아이를 놓고 간 건지. 근데 산 아이를 놓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 남편이랑 이혼한 남편이 재혼한 어떤 그런 자기네 개인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 미우니까 걔까지 미워가지고 놓고 갔다 이거야. 그 밑에는 자신의 친정 엄마 아빠가 살고 그 위에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올라갔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정말. 어쨌든 근데 놀라운 거는 나는 뭐 다른 건 다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남편 미워서 애가 미워지고 그랬다까지는 좋아. 방치한 건 안 되죠. 근데 방치한 것도 진짜 천일공노한 일이지만 그 애 이름으로 수당을 다 먹었대. 6개월이나. 이게 뭐야? 아니 너무해도 너무하잖아. 애가 어떻게 확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런 걸 그것도 잘못된 거지 뭐.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뭐 이거까지는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근데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애를 방치하고 6개월이나 그 발견되기 전까지 걔 이름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심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냥 느낄 수 없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한테 이러한 심성이 있다.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이 심성은 도대체 뭔가?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근본적 고민이에요. 인간에 대한 연구, 악이란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그래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인간의 마음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마음이냐? 우리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 통찰, 자기 양심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애를 버리고 가면 그 빈집에 버리고 가서 그럼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애가 죽음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발견할 것 같으면 자기한테 와 아마. 왜 그 생각이 안 드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뭐 20살에 그냥 겨우 만나가지고 애 그냥 막 낳고 그냥 그러고만 있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될 사람.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 그리고 마귀 형상이 들어온 존재. 마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14일밖에 안 된 자식을 그렇게 패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이냐. 그쵸? 이게 마귀가 아니면 할 수 없잖아. 이 짐승도 이건 못해.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이니까. 아주 그냥. 근데 부모는 못하잖아요. 타락한. 그래서 마귀 형상이 들어온. 그래서 이 마귀 형상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처단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처단하고 심판해요.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나는 처음에 교회 갈 때 일단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믿었냐면 맨날 뭐 사업을 하면 안 돼. 그냥 망하고 또 가고 또 망하고 또 하고. 그게 초등학교 때 학교를 7번 옮겼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를 못 있어. 한 학기 하고 이사 가고 또 한 학기 하면 이사 가고 그러는 거야. 내가 1년을 풀로 다니건 6학년 때 한 번. 그런데 교회 다닌 거니까 5학년 후반부터. 1년을 풀 다닌 게 6학년 때 한 번이랑 5학년 때 한 번인가 그렇게밖에 기억이 없어요. 계속 옮겨난. 계속 이사.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우리 삼촌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한 달만 다녀봐라. 이제 갈 때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이제 한 달만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자고. 이제 그 얘기를 부모님이 듣고 교회를 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교회를 가라는데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 꼬만데도 교회는 절대 가기 싫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랑 짰어.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자라고 그러는데 그날 또 튀었어. 그래서 안 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제 일주일을 보냈어. 그 다음에 엄마가 그냥 말로 하지 않고 둘을 잡고 교회까지 교회 앞까지 해서 교회 앞에서 밀어 넣었어.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으로 들어가. 그날 엄마가 너 교회 갈래 안 할래? 이거 난 너를 존중해. 그러고 있었으면은 우리 계속 튀어다녔어. 신기하게 그치? 내가 태권도 학원을 갔었는데 태권도 학원 갈 때 굉장히 으쓱했어요. 나도 이제 태권도를 다닌다. 이소룡 평 우리가 다 하잖아요. 애들은 옛날에 애들은 다 그랬어요. 학원을 보내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데 교회는 안 가요. 도망 다녀요. 나도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내 동생이 그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놈도 목사가 될 놈이. 그래서 둘이 이제 교회 안으로 밀어넣어졌는데 내 동생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첫날의 기억이 굉장히 또렷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 첫날에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벌써 얼마예요? 40년, 그죠? 40년 지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한테 강력하게 첫날 조그만 여자 선생님이 설교하시고 하는 것들이 사실 설교도 아니야. 그냥 성경 동화처럼 성경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분반 공부 시간에 이제 분반 공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반으로 이동이 되는 이제 새로운 아이들 이동이 되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때 분반 공부 선생님 남자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교회 처음 간 애잖아. 근데 그 설교해준 여자 선생님의 설교는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 남자 선생님 있잖아. 이 사람 내 그 분반 담임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판단을 했더라고. 조그만 애 판단을 했어. 왜냐면 그 선생님을 좋게 기억을 하지 않아요. 내가 좋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 분반한 선생님을 좋게 기억하지 않고 지금도 약간 어리어리했어 뭐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이게 대비가 되니까. 왜냐하면 교회 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여자 선생님한테 들었던 건 너무너무 또렷한데 분반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내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뭘 배웠다는 생각이 없어. 뭘 날 가르쳐주고 했다는 기억이 없어. 그거 보면 사람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 내가 영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난 첫날 교회 가서 그 교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첫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욥기의 말씀이 욥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더라고. 거듭남의 순간이 언제인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거듭났다. 내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가 인식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첫 만남의 기억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근데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인식하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모태신앙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어렸을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어떠한 극적인 체험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엄마랑 같이 다니는 시장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교회도 간 거지.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맨날 듣던 말씀 듣다가 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들이 신앙이 뜨겁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거듭남의 순간에 대한 기억 이것이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신앙의 힘이 있는 현상을 보게 돼요. 어쨌든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거듭남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영적으로 출산된 순간은 하나님만이 한다. 그러나 각자가 다양하게 어떤 순간이든 어린아이 때든 어린이들 때든 거듭나 구원을 받는 순간이 오지만 이게 이제 즉각적 구원이죠. 즉각적으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거듭남의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다. 거듭남의 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진실되게 믿는 그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순간,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이 아주 어린아이일 때 올 수도 있고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못 깨닫다가 어느 날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는 자는 거듭난 자는 십자가에 관한 분명한 체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삶은 내 영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사다. 그건 성령의 역사.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100% 1000%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내가 내 생명이 조성됩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부모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출생을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출생에 대한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응애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낳는다? 성령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후에 일어나죠. 태어날 때 잘 몰라요. 아기 때 내가 압니까? 이제 이렇게 철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엄마가 나를 고생해서 뭐 힘들어서 낳구나. 우리가 그걸 알지. 탄생한 아이는 잘 모르죠. 거듭난 후에 우리의 탄생을 보는 지금 그러한 교리,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거듭남은 육의 출생이 아니고 무엇이다? 영의 출생이다. 땅의 출생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늘로부터의 출생이다. 우리 아버지가 바뀌는 순간이다. 내 영이 탄생한다는 것은 영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이 정했다.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거듭났는가? 누가 구원받고 거듭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남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이 정해놓은 법칙은, 언약은, 약속은 예수 십자가를 깨닫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죄에서의 구원이잖아요. 마귀로부터, 흑암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는가?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시는 상황에 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변화되는가?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가? 그럴 방법이 어디 있나? 땅에서 탄생한 나에게 어떻게 영생이라는 것이 오는가? 할 때 우리는 누가 이걸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누가 이걸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존재가 된다. 예수 십자가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성령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또 예수님 믿냐 그러면 나 믿는다고. 그분 살아계시고 믿냐? 너 믿는다 그러고. 너 증거대봐 과학적으로. 그럼 증거될 게 없지. 증거될 게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3살 4살 때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진짜 너 낳았냐? 라고 물어보면 알았어? 그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때 전부 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었잖아. 뭐야? 우리 삼촌이나 그런 장난꾸러기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아니야. 넌 어디서 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본 아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내가 진짜 다리에서 구워왔나? 진짜로 어느 날 보면 엄마가 나 막 때리고 엄마가 나 욕하고 그런 것만 생각되면은
그럼 심각해져요. 맞아. 이런 사람이라면 나를 안 낳았을 가능성이 많아. 남인 것 같아. 근데 그 증거, 우리 삼촌이 이웃에 누구가 네가 부모 아니고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주워왔으니까 날 때렸겠지 막 이런 거. 주워왔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 여러분들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어렸을 때. 나는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고민했던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기 정체성이나 자신의 출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더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지금 하늘로서 출생된 영생의 존재인가?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문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니까 태반이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정확하게 나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누가 있나?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받은 사람. 복은 여기서 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먹거리가 있고 뭐 좋은 일이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 보장돼야지. 네. 난 영생의 존재인데 내 죄를 해결해야지 근본적으로 나의 불행이 해결된 거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진정으로 승리하죠. 이 땅에서. 그게 아니면 잠깐 초콜릿 먹는 거라니까. 그거 몇 개 먹었다고 우리 인생이 그게 달라져? 그래서 거듭남을 확인하라. 시작. 근데 거듭남을 확인하라 해서 아멘이라고 받아지는 사람은 그 사람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야, 너 사람이야? 너 사람답게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사람이지. 그래, 내가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건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여러분도 맨날 들었잖아요. 나도 매일 들었어. 사람은 배를 가지고 와서 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은 말로 해도 들어야 돼. 근데 너 지금 매를 맞잖아, 그지? 근데 자꾸 이렇게 매를 때려가지고 들으면 뭐야? 넌 짐승 같은 사람이 된다고. 그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진 않았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그런 논조로 이렇게 지금 너가 매를 맞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이거는 짐승이다. 말을 할 때 들어라. 왜 엄마가 지금 매를 들고 와서 너를 이렇게 때리게 만드냐 그런 얘기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나를 그냥 때리니까 미운 거지만 그러니까 그 말이 깨달아지는 그렇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말로 해도 알아듣지. 이런 수준이 되는 아이는 매를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성찰이 되는 아이. 이런 수준이 되면 매를 안 맞게 돼요. 적어도 매를 덜 맞는 애가 돼요. 얘는 성장한다고요. 여러분에게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렇지. 내가 회개할 게 많지. 난 회개할 게 많아. 주님 잘못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회개의 심정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 가능성 100%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십자가 얘기하면 또 그러네. 그래서 십자가 얘기할 때 하품 쩍쩍하고 그냥 들었던 말씀 또 들었다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네. 응?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면 그 과일 어저께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가 귤을 어저께 먹었어요. 오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내일 먹을까 안 먹을까요? 그거 먹으면서 내가 아유 맨날 이 귤 이러면서 또 먹네 귤 이래? 아니야. 좋아하는 거 먹을 때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좋다. 그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저께도 보고 오늘도 봐요. 여러분 연애 그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남녀가 이렇게 하다가 서로 실랭이를 벌 맨 마지막에. 무슨 실랭이?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요.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잖아. 내가 너네 분 앞까지 데려다 줄게 하고 그 아이가 또 내가 당신 날 또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고 밤새 뭐하니? 사랑하니까 뭐하지 않겠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봤는데 또 보고 싶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 여러분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짝짝 이렇게 몰라?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말이 돼? 사랑하면 그걸 깨달아. 이성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왜 보고 싶어? 우리가 당장 그러지. 보고 있는데 왜 보고 싶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만 떨어져도 보고 싶어. 항상 보고 싶어. 예수! 항상 보고 싶어. 예수 십자가 나를 구원했는데 항상 보고 싶어야지.
그 얘기 나오면 하품하고 그 얘기 나오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얘기 나왔는데도 정신이 안 드는 사람은 나는 그 가능성 별로 없다 생각해. 그건 가능성이 없다. 근데 좀 잘못을 하더라도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귀갈기 쫑긋 쓰고 마음이 탁 걸리고 이래야 가능성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난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100%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 안 그렇다.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잠시 이름 붙였던 사람이죠.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0% 있습니다. 목사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100% 있습니다. 홈리와 비냐스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죠? 그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를? 알죠. 정보 처리돼서는 알아요. 정보 처리된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니까? 근데 그들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이거는 이 진리를 표면적으로 내가 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 글씨를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이 부분을 자꾸 더 설명하는 거예요. 거듭났는가? 거듭났는가? 거듭났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사람이면 사람으로 발휘해야죠. 아멘? 네. 나에게 거듭남은 확실하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 존재, 그러므로 내 영이 임한 존재,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온 사람이라고. 아멘 합니까? 네. 무당도 진짜 무당이 가짜 무당이 있잖아요. 신을 받은 무당이 공부한 무당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 처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종교인들의 문제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무당이 된 사람은 귀신을 못 보겠지.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무당인 사람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진짜로 귀신을 만나는 무당이 있고 가짜로 하는 자가 있어요. 요 예를 그대로 우리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정말로 영적으로 탄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영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은, 영의 기능이 이제 회복되는 존재는 성령으로 힘을 얻는가? 아멘. 성령으로 힘을 얻는가? 아멘. 뱀파이어는 피를 마셔야 힘을 얻어요. 그죠? 좀비는 사람을 뜯어먹어야 힘을 얻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힘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마치 죄인 세계에 외계인이 나타난 것처럼 죄인 세계에서는 밥만 먹고 사는데 밥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 없으면 죽는 사람. 그게 누구야? 거듭난 그리스도인 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비대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딴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떼어놓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우리 할인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 조금 아까 봤잖아. 근데 물론 얘가 어른이 돼서도 그런 문제인데 부모와 자녀 간의 자녀의 심정, 부모를 항상 의지하고 보고 싶어하는 거 맞습니까? 코로나니까 부모 안 만나도 돼. 이런 자녀가 있어? 자,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났다면 성령으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체크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데 힘을 얻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힘을 얻는가? 영적인 일을 내가 하는데 힘을 얻는가? 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영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서 지금 어둠의 영들이 나한테 지금 작업을 걸어가지고 지금 나를 붙들고 어딘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거 잡을 때 마취총을 탁 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엎어뜨려서 데려가는 것처럼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취가 일어나고 묶임이 일어나는 현상,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인사하세요. 구원 받읍시다. 구원 받읍시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상급 받읍시다. 상급 받읍시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합시다. 시작. 자, 우리 안에 정말로 구원받고 상급받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성공 행복을 내가 맛보고 가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나 뭐하러 왔는지. 애 키우러 왔어? 애 다 키우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혼하는 거야. 내 삶을 살겠어요. 황혼 이혼해. 그 전까지는 이혼 안 했어? 애 때문에 돈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이?